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절기적으로 제가 1년 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은 물론 3월 29일, 작년에는 3월 29일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중간에 물론 없어졌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릴 때 이사야서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50장이 포함된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을 제1 이사야, 그리고 55장 이후에 나오는 부분을 제3 이사야,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제2 이사야는 포로 말기에, 바벨론 포로 말기에 예언 활동을 한 사람이고, 그러면 제1 이사야라고 하는 1장부터 39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 제3 이사야는 이제 귀환을 해서 70년 만에 유대 땅으로 귀환해서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예언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은 50장은 어떠냐 하면 이 본문을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제2 이사야서 안에는 네 가지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럼 네 번째 종의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네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종의 노래는 바벨론 포로 말기에 활동했던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에스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에스겔은 포로 초반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포로기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이 제2 이사야입니다. 제2 이사야는 자기의 사명을 종의 노래로 표현을 했습니다. 포로기 생각 얼마나 암울합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종, 당신의 종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이제 곧 구원하시겠다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참 순환과 모욕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신에게도,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고 할 만큼 고난을 받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 오늘 이 본문은 540년 이후에 태어나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너무 밀접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 버리신 것이 아닌가? 왜 우리를 사랑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우리는 35년 일제 밑에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계속 고통 속에 있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해외로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아니지만 해외에 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살아도 힘이 들지만 해외에서 사는 것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극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끝이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의 고통을 이제 끝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을 이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예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난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보면 평안과 복을 구하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싫어하는, 가고 싶지 않은 이 고난의 삶을 선택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을 오늘 이 고난의 종의 삶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종의 사명을 통해서 이 순환 주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고난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첫 번째 사명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제게 말솜씨를 익혀주시며 고달픈 자를 격려할 줄 알게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배우는 마음으로 듣게 하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때 무슨 현상이 처음에 일어납니까? 방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언이 뭡니까? 방언이란 것은 하나님이 혀를 통제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혀, 즉 말입니다. 이전에 거짓말하는 혀였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혀였다고 하면 이제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혀였다면 이제는 타인의 상처와 아픔을 보듬어 안고 치유하는 아름다운 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이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어떤 혀가 나옵니까? 어떤 혀입니까? 학자의 혀 그랬습니다. 학자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림무딤이라는 단어입니다. 림무딤. 이 림무딤이란 말은 가르치다라는 뜻과 가르침을 받다라는 반대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도 앞에 학자는 혀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뒤에 나오는 학자는 귀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가지고 4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4절을 보시면서 제가 번역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 즉 가르치는 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스승의 가르침을 경청하여 배우는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학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학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학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혀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학자의 혀를 받아서 거칠어진 사람들과 공동체를 순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황하는 자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고 정말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학자의 혀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진실한 인격과 그 인격과 학식이 어우러진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르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많이 배우고 깊게 배워서 그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권위, 그리고 그에 맞게 인격과 삶이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학자입니다. 그가 가진 혀를 학자의 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학자의 혀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4절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학자의 혀를 얻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의 귀, 누구의 귀입니까? 학자의 귀입니다. 이 학자의 귀는 앞에 학자의 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혀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듣는 것부터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80%, 90%는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10% 정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이 좋은 말을 잘 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고난의 종의 사명은 뭐냐면 자신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4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귀가 열려야 말문이 열려요. 외국 사니까 다 그렇잖아요. 외국어를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가 열려야, 들려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어 잘 못합니다. 열려야 열리는 겁니다. 훌륭한 학생만이 훌륭한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있는 그 제자가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 훌륭한 제자가 좋은 말을 하는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의 입은 하나만 만들고 귀는 2개를 만들었냐?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훌륭한 학자의 혀를 가지려고 하면 먼저 제자로서의 겸손한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피곤하고 정말 숨막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다고 모함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공격적이 되어갑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됨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좋은 말로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로 남을 험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서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말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식자우환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격이 바로 서지 않은 신앙인에게 지식은 본인과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듣고 깨달은 지식을 가진 성도는 세상을 밝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혀는 여러분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피곤한 자들, 곤고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잘 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이렇게 잘 알아듣는 고난의 종의 세 번째 사명은 박해와 어려움을 용감하게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고난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고난도 달게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의 귀를 가지고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느 선까지 변화시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깨어집니다.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았고, 공동번역에서는 꽁무니를 빼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뒤로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꽁무니 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지도 않았고 뒤로 도망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도망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6절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의 네 번째 순환의 종, 그 못지 않은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모와 고통을 당합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장차 오실 순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참지 못합니다. 여기에 구타와 수염 뽑기, 침뱉기는 뭡니까? 정말 가장 모욕스러운 행위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왕따 행위와 한번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욕 견디기가 쉽겠습니까?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아마 복수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놈이 죽든 내가 죽든 뭔가 결단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사야는 자기에게 운명처럼 다가온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그 고난에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르는 이에게 등을 돌려댔습니다. 그리고 수염을 뽑는 이에게 뺨까지 댔습니다. 그리고 침뱉은 이 앞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고난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포자기이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모욕을 당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겠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봅니다. 7절에 따르면 그는 이런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수치로도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성질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사생결단식 반응을 보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욕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고 그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 저 사람 제발 벌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비슷합니다. 늘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선한 일에 거룩한 일에 주님의 일에 우리가 날카로우면 좋겠지만 대개는 자기의 이해타산으로 날카롭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늘 복종하는 자세로 행했던 종은 6절 순환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의 순환 상황에서는 당당하게
그리고 그 얼굴을 가리지 않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항상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그 외에 어떤 경우의 순환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온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구원 사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그 우리 주님의 길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말없이 묵묵히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품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무진장 애를 써가며 걸으셨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를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고통과 저주와 모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이 순환 이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이 모욕의 길을 한번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 8절을 보시면 고난의 종은 거짓 비방과 고소를 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믿고 담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훨씬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8절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라. 9절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종은 주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이사야나 예수님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짓 비방과 고소를 당하면서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기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모욕 주고 왕따를 시켜도 가소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하는 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잘 듣고 배우는 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종은 반대자들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서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그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기의 직무 때문에. 그의 직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합니까?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 하는 하나님 말씀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말과 다른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싫어합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예수님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철저히 지키는 이 열정적인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가 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까? 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한 업적을 하나라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이 종교적 열정주의자들, 이런 열정을 가진 이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가슴치고 회개하면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님 2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잘해서 교회가 훌륭하게 끌려갑니까? 아니에요. 장로도 물론 잘하죠. 장로님들 아무리 잘해도 찬양도 할 수 없고 교회 학교 교사할 수 없어요. 저 가서 밥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돼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하면 교회는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들의 겸손함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세워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정예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한 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생일대 최대의 환영이었어요. 예수님께는. 그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은 순환과 십자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능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할 만큼 정말 절망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입니다. 거기서 인류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호와의 종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순환주간에 몇 가지들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하고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려운 사람을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고난을 당해도 굳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반대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 우리 사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가르치는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일수록 듣기보다 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치중할 수 있다면 정말 지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말 신바람 나게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자꾸 말하다 보면 뭔가 이 화음이 깨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부장과 교사, 그리고 구역장,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과 부모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와 가정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원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수모와 실패를 다 갚아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옳다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 수치에서 벗어나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